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우리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너졌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지난날 돌아보면서 다 위안도 삼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고백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서 이 말씀 가운데 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뒤에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다 보잘것없어. 지난날 옛날 이야기 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이야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 백성 되었고 이렇게 교회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진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 과거에는 여러분 아까 신해약단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쟁이를 때려잡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니까 사실 그분에게 임했던 것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봤지만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북한 사투리로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나 잘한 거 맞디요? 이렇게 기르티요? 우리 아바이 기르티 했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결국에 그 영화의 결론은 누군가는 순교했지만 누군가는 그 순교의 열매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10장 말씀 살펴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너무 중요하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지침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보니까 계명을 받아야 된다.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8절에 받는다, 받거니와, 이 말은 내가 취하고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늘에서 막 보화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5만 원짜리를 쫙 뿌린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장 처음 떨어질 때는 아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냐, 근데 막 5만 원짜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집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5만 원짜리가 한 장 있을 때는 그냥 노란색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것이 10장이 되고 100장이 되고 1000장이 되면 그 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움켜쥐는다는,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 움켜쥐는 것을 뜻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탁 움켜쥐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움켜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순결하다. 시편 19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지혜로 눈을 뜬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길이 아니야. 이것은 죄야. 이것은 어둠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음식을 딱 보면 음식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이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분별하는 거야. 근데 그냥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고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이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의롭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7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그랬어요. 의로움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 산만해져. 그래서 뭘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답답해.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니까요. 사방이 막혔다니까요. 근데 진짜 말씀의 계명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막힌 사방 보지 않고 뚫려 있는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만나면,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의사를 찾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든지 조언을 구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유익한 것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지혜가 생겨. 아, 맞아.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저게 맞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아웅받은 그 문제 해결하고 뛰어넘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오늘 내가 그 문제 해답을 오늘 예배 중에 찾는구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찾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버려.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 고통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셨던 분이 어느 순간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똑같대. 야, 교회나 천주교나 똑같더라.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진리가 다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교묘하게 그 한두 가지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배교하는 역사고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요즘 막 이렇게 뭘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은 좋았죠. 막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저도 카드를 썼는데 어느 날 카드 그거 뭐지? 뭐 상생페이 그래가지고 카드를 조금 썼더니 얼마를 돌려줘. 그거를 포인트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돈이 없는데 마침 그게 생각나서 그걸로 딱 찍으니까 결제가 되고 한두 번은 좋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뭐야?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야. 나중에는 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이 달콤한 속삭임은 다 맞는 것 같고, 처음엔 다 달달하고, 처음엔 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야, 천주교 가보니까 똑같더라. 거기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더라. 거기도 복음성가도 비슷하게 불러요. 천주교 가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복음성가들을 똑같이 부르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 하나가 복음성가를 부르길래, 야,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성당 다닌대. 근데 우리랑 똑같이 찬양도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신부님들이 어때요? 여기 그 있잖아, 신부들 입는 옷. 저는 이렇게 넥타이를 슈트를 입지만 신부님들은 검정색 옷에 하얀색 넥타이에 여기 착 해가지고 안에 뭘 착 끼도만. 그리고 신부님들은 왠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순결한 것 같잖아. 뒤에 가서 술 먹고 맥주 마시고 다 하시더라고. 그들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죄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처음에는 틀린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나하고 안 맞는 옷을 내가 입은 것 같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이 가치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의 계시록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이 승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기로 시작했으면 한 번은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론은 승리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막 그냥 내 안에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 먹으려고. 우리 그런 영적인 노력이, 영적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른 길로 행한다.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하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해.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지만 누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점쟁이들도 참 스마트한 시대에 유튜브로 다 점을 치더만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생년월일만 딱 입력해주면 다 나와. 근데 여러분, 점쟁이 그 유튜브가 말해주는 것은 대략의 어떤 큰 그림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무당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무당들이 아무리 작두를 열심히 잘 타도 그들도 죽어요. 끝납니다. 작두를 100년 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고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빨간색 파란색 구별해주면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이 잘하는 건 하나 있어.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들춰내는 건 잘해. 그 막 돌아가신 할머니 소리 내고 할아버지 소리 내고, 여자 무당인데 막 할아버지 소리 내면서 누구야, 내가 왔다, 먹을 것 좀 줘라 막 이러면서, 마당에 막 고목나무 있었던 거 기억하고. 옛날 이야기는 잘해. 옛날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 들춰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점쟁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즉 편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그다지 편한 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좁은 길이래요. 울퉁불퉁한 길이래요. 협곡이 있고 협착해서 쉽게 갈 수 없는 길이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데,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부는 길인데, 그 길의 끝에 결론이 뭐예요? 승리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꼭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 요즘 젊은 부모도 자녀들에게 꼭 이러면, 제 아내도 자녀들에게 심심하면 그 말 하던데, 이런 말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이렇더라. 내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자유분방하고 싶고 외박도 하고 싶고 막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 엄마 아버지 몰래 외박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나니까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다 해봤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나도 다 해봤단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틀렸더라. 안 되더라. 그거 잘못된 거더라. 다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 요즘은 담배 피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 거 아시죠?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뭐 중학생? 아니요. 초등학생 한 3, 4학년 되면 다 펴요. 그것도 고급이에요. 전자담배 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라이터 착착 켜가지고 그런 담배 피지도 않아요. 전자담배 펴요. 왜? 전자담배는 옛날에 그런 담배 냄새가 아니라 막 향기가 나. 꽃향기가 나요. 담배 연기에서. 그 담배 핀 줄 몰라.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사고 하는지는 참, 애들이 그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들은 여차하면 죄를 짓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 우리 아이들이라고 왜 주변에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들이 없겠어요? 물어보면 다 있어요. 왜 친구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런 거 안 해보고 싶겠어요? 제가 그래요. 차라리, 물론 제가 술 담배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요 당구장을 가도 하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았어. 근데 요즘은 그게 국제적인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아들이 배워요. 그럼 차라리 아버지랑 가서 치자,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상적인 곳에 가서 그냥 스포츠로서 배워라. 조금씩 볼링 치는 것도 그렇게 배워라. 도박을 하란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막 내기하고 돈 내기 그런 걸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씀의 길을 가기보다는 편한 길 가고 싶어 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길을 택합니다. 살아와 보니 말씀이 정답이더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보니까 언제나 말씀이 옳더라. 다 경험하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아요. 왜 옳은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고 있는 내 안의 자아보다, 나보다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옳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 길이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길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의 길을 원해요. 저도 목회 초반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목회 매뉴얼은 말씀이다. 어디 가서 다른 것 저런 것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배우자. 말씀 안에서 깨닫자. 할 수만 있으면 이 원칙이 바뀌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도 몸부림칩니다. 왜 수많은 유혹이 없겠어요? 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도 빨리 이 교회가 부흥해서 막 사람들이, 성도들이 찾아오고 많아지고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유명한 강사들 모셔다가, 김창옥 씨 같은 분 한두 번 모셔다가 막 여기를 채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편한 길 대신에,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찾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이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게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손잡고, 부모의 손잡고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사고 나지 않고 갑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럽니까? 부모의 손 놓고 혼자 막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조금만 어디 가다 보면 손잡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하민이는 지금도 넘어져. 심지어 집 안에서도 넘어져. 참 신기해요. 엊그저께도 혼자 가다가 식탁에서 자기 방 한 3발자국 가다가 우당탕하고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멍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바른 길, 부모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말씀의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안전해요. 좁을지는 몰라도 안전한 길이 이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오늘도 안전한 곳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